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홀로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네, 수요 사경회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수요 사경회는 아무래도 더 좀 뜻깊고 마음가짐이 또 달라집니다. 자, 오늘 함께하신 분들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백민님이 안 보입니다. 예. 사정이 생기셨었죠. 네, 예. 개인적인 용무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백미 대신에 강민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강미희 전도사님. 네, 저희 생명사랑교회 전사님이신데 네, 백민님 사정으로 예, 급하게 모셨습니다. 급하게 모셨어요, 우리 네. 강미희 전도사님. 예, 생명사랑교회에서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죠? 저는 유치부와 어린이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예, 알겠습니다. 한신대 신학대학원 이제 네, 마치셨고, 네, 곧 졸업을 합니다. 졸업하시는군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 2월에, 작년이 아니군요. 올해 네. 2월에, 올해 2월에 그렇게 되는군요. 예, 졸업을 했습니다. 정말 우스운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아, 우수한이 아니고 네, 우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성적 갖고 졸업을 했는지 저 스스로도 주님의 은혜를 탐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정말 마지막에 그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마지막 수업을 했었는데 예 그래요. 우리 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 생명사랑교회를 섬기고 계신 한문동 목사님도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강미 전사님 두 분과 함께 수요사경회 성탄 뭐 특별히 특집으로 모신 건 아니지만은 여하간 네. 급하게 또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강미 전사님 앞으로 어떤 사역자로서 그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의미를 삼으려 하십니까?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처음 들어갈 때부터 네, 이제 다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함께 하는 목회를 꿈꿨어요. 뭔가 내가 더 높이 있고 권위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교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목회자를 꿈꾸는데 그걸 계속 연습해 나가고 이제 앞으로 제가 목사가 돼서도 그런 목회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함께라는 말씀이 참 너무 마음에 와닿고요. 그 최근에 이문정 검사라고 아시죠? 그렇죠. 이문정 검사께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남기신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메시지를 품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말구유로 임하셨습니다. 세리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고 두 명의 강도들과 함께 나무에 매달리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남기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처음부터 끝까지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신 주님을 담고 싶었지만 험난한 세상은 주님에게로 향한 길을 쉬이 내주지 않습니다.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대단하신데. 대단한 신앙인이에요. 진짜 네. 이런 통찰을 가진 분이니까 이런 검찰 개혁에 또 앞장서시는 얼마나 많은 왕따와 또한 내부의 그 질시와 견제를 받았는지 알 수 없는데 심지어는 점심시간 너무 썼다 이런 비난을 듣기 싫어가지고 12시 55분이면 틀림없이 사무실로 돌아간다고. 왜냐면 책 잡히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참 이런 이문정 검사님께도 임마누엘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 명의 가져봤습니다. 시민으로서 상당히 존경합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유기농 수도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매일매일 주의 은혜입니다. 아유, 그래요. 그 정말 임마누엘의 그 의미를 제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던 게 한신대 신학대학원 들어갔을 때예요. 네. 거기는 모토가 임마누엘이더만.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기장과 임마누엘은 왜 이렇게 그 인연이 많아요? 글쎄, 그 생각을 안 해봤네요. 그러나 뭐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말인데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고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새롭게 부각된 예언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또 어찌 보면은 그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얘기했지만은 또 이사야서 특히 제2이사야라든가 제3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미래에 대한 희망과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기장이 그 우리 한국 사회에서 무척 어렵고 힘든 시절에 네. 일제 식민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 그때부터 활약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일제 식민지, 한국 전쟁 그 이후에 군부 독재 시절에 정말 새로운 세계를 어떻게 열 것인가 하는 고민 속에서 우리 교단이 컸기 때문에 그때마다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신앙 고백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특별히 강조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고난의 시간을 겪지 못한 분들, 뭐 항상 누리기에 바쁜 분들한테 임마누엘이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사실은. 네. 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한문동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여러분 이제 성탄절 정말 뜻깊은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성탄 노래도 많이 들리지 않고 그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뭐 잘 안 튼다 그래요. 이렇게 저렇게 뭐 성탄절 분위기 느끼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 정말 성탄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부활절과 성탄절을 가지고 모든 교회력이 짜진다고 생각하시면서 네. 정말 예수님 오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그런 뜻깊은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때와 달리 이 성탄 시즌에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다면 캐롤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에 부합하는 것이니까요. 자, 오늘 목사님, 오늘 성탄절을 맞아가지고 네. 특별한 또 말씀을 만나야 하겠죠? 예, 우리는 이제 수요 사경회, 즉 성경을 샅샅이 조사하면서 하는 사경회라서 오늘도 말씀을 읽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이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너무나 또 진지하고 흥미진진하고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 탄생 이야기만 가지고도 한 4주 정도를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나눠서 다루겠는데, 오늘은 마태복음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네. 특별히 동방 박사가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강력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동방 박사가 오신 거라 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마태복음서 2장 예. 1절에서 12절 말씀을 자, 우리 또 용민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2장입니다. 2장. 2장. 예.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로드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에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네, 네, 아멘. 좋은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수요사경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벙커원 교회 여러분, 우리 평안나무 식구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 아마 우리 수요사경에 가지고 예수님만 얘기해도 2년에서 3년 걸릴 것 같아요. 네, 장장의 이제 대하 드라마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부르는데, 기독교는 한자어 기리사독의 준말입니다. 기리사독. 기리사독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를 한자로 표현한 거예요. 네. 그는 이제 현재 우리말로 쓰면 정확하게는 그리스도교라고 해야 되고, 그리스도교는 카톨릭과 천주교, 그다음에 개신교와 정교회를 포함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전 세계 뭐 21억이 넘는 인구가 현재 그리스도교인입니다. 대단한 종교죠.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딱 한마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신앙 고백에 의해서 세워진 종교예요. 그러니까 모든 핵심과 기준에, 그리스도교의 모든 센터에는 예수가 계십니다. 예수. 이게 중요해요. 네네. 예, 물론 불교에는 부처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불교는 부처님보다도 부처님이 깨달은 그 깨달음이 더 핵심에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그 핵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교를 안다는 거는 이제 불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아주 샅샅이 파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읽는데,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서 이제 구약, 신약이 크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신약도 복음서도 있고 서신서도 있습니다. 근데 읽다 보면 서로 부딪혀요. 네네. 예, 그럴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신약에 오니까 또 이렇게 말하네. 이건 다른데 어느 걸 따르지? 이것이 이제 2000년 동안 성경을 읽어온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었는데,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인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구약과 신약이 부딪히면은 일단은 신약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시 구약을 읽었을 때 느낌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신약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신약 내에서도 뭐가 부딪힌다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선적으로 기준 삼아라. 복음서. 복음서. 그래서 복음서가 중요해졌고 이제 교회에서 렉시오날이라고 성서 일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본문 또는 네 본문, 시편까지 네 본문을 매일매일 이렇게 읽게끔 하는 그런 3년 동안 돌아가면 성경 전체를 읽게 하는 그런 성서 일과표가 있는데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복음서를 중심으로 짠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다른 구절들을 이렇게 엮는 방식으로 많이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다룰 것이다 하는데 예수님을 다룬다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신학에서는 역사적 예수라는 이야기와 네. 신앙의 그리스도가 싸운다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장로교에 속했는데 장로교도 보면은 저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 반대편이라고 이상하다. 반대편 아니고 같은 편인데 하여튼 다른 또 교단은 대한 예. 예수교 장로예요. 네네. 그러니까 한쪽엔 예수님이 계시고 한쪽엔 그리스도가 계셔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 예전에 그런 말도 있었어요. 에큐메니칼. 그래서 에큐메니칼이잖아. 네. 아주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 총이거든. 네. 총하고 칼하고 싸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아, 그러네. 예. 그래서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네. 역사적 예수를 알고 신앙의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되는데 사실은 신앙의 그리스도만 알았을 경우에 역사적 예수를 몰랐을 때 그것이 자칫 왜곡될 수 있습니다. 네. 반대로 역사적 예수에만 매몰되고 또 신앙의 그리스도를 모를 때 네. 그것도 위험하죠. 이게 참 하나님, 참 인간 예수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네, 제가 사실은 신학 대학을 들어갔어요. 93년에. 예, 93년. 93학번인데요. 예. 제가 다닌 학교는 이 역사적 예수를 굉장히 강조했던. 아, 그렇군요. 네. 은혜가 안 되죠. 얼마나 그 신심이 뜨거운 청년이 거기 처음에 들어갔는데. 들어갔을 때는. 그래서 이게 무슨 장난질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신학교가 아니다.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 일 이후로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아주 극보수 기독교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경험하고 나니까 신학교 때 배웠던 그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 역사적 예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밑거름이 됐는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고루 균형 있게 그렇습니다. 섭렵을 해야지 네. 한쪽만 관심을 갖게 된다면은 기독교가 신앙도 아니며 또한 역사도 아니다.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역사적 예수도 연구하고 신앙적 예수도 연구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여러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사경회가 처하는 그 자리는 이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를 잘 균형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제가 몇 번 설명했지만 발은 땅에 딛고 있지만 우리 머리는 하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늘 자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 우리 그리스도교가 믿는 하나님은 네. 하나님 위에만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아래를 보시고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올 때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역사의 예수님과 신앙의 그리스도가 만나야지 이것이 따로따로 놀면은 거기로부터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다. 네. 그런데 이제 서구 그리스도교 역사는 2000년 동안 너무 신앙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하나님처럼만 이해해 온 역사가 아주 많고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 한 200년 사이에 성경을 읽는 새로운 방법론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분과가 등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1980년대 이후에 미국의 그 성서학회 내에 있는 역사적 예수 세미나 분과를 통해서 더 놀라운 그런 연구 결과들이 속속들이 밝혀졌고 네. 한국에도 이미 벌써 20년 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척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성이 중요하고 또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도 신비이지만 역시 여전히 인간도 신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한 사람 정말 2000년 전 갈릴리 나사렛에서 또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활약하셨던
어떠한 정확한 사람으로 먼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어야지 그런 것 없이 그냥 원래부터 저 하늘에 계신 분으로만 이해하면은 그것은 기독교 전통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나온 중요한 이단 중에 하나인 가현설, 영지주의 이런 것에 빠지고 맙니다. 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신앙의 그리스도만을 얘기할 때 가장 제가 이제 경계하는 것인데 그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신념으로만 빠져든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게 무척 무서운 거고 그리고 자기 신념이면서도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포장하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네. 네. 엑스 목사님. 네. 그 목사님 같은 경우가 대부분 그렇고요. 그리고 그 분들뿐만 아니라 네. 어떤 자기 체험을 하나님 체험으로만 이렇게 좁히고 편협하게 만드는 분들의 형태가 다 그렇고 바로 그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지금 한국 기독교의 현상은 바로 그런 오래된 잘못된 신앙 형태가 그런 어떤 개인 한 명에게 표출된 것입니다. 예,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바탕이 깔아져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우리 수요사경의 시청자라든지 한국에 좀 상식 있고 그리고 아주 좀 깨어있는 교인들께서 이제 하나씩 새로운 바탕을 까는 작업을 해야 된다. 네. 이게 수요사경의 의미이고 앞으로 우리가 몇 년 동안 해야 할 예.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 네. 아, 그래요. 오늘 역사적 예수와 또 신앙의 그리스도 예. 이분들을 고루 균형 있게 살펴보는 시간.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게 탄생부터 봐야 될 해야죠. 텐데.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예수님 얘기하려면은 탄생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지만은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안 했어요. 예. 예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청년 예수의 삶과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50강을 강의했거든요. 2시간씩. 예. 근데 이제 교인들이 바쁘셔가지고 매주 하고 싶었는데 예. 매주는 못 나오시겠다 그래서 격주로 하다 보니까 예. 2년 반 했어요. 2년 반. 50강을. 그런데요. 근데 그 50강 하기 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예. 40강으로 한 적이 있거든요. 매주. 오. 그것을 확대해서 50강으로 하고 예. 지금 우리 이제 신대원생들 네. 또 우리 같이 동역자들 후배 목사님들 전사님들하고 또 예수 알기 모임이라서 45강을 하고 있는 야. 중인데 그것을 이제 또 수요사경을 통해서 더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 서울 북로의 목사님들이 그 우리 한문동 목사님은 지금 과로사 직전이다 그런 얘기를 하실 정도예요. 그런데 또 억지로 또 저희 수요사경에 모셨어요. 예. 아, 괜찮습니다. 네. 제가 어릴 때 워낙 많이 놀아가지고 튼튼한 체력이 예. 있습니다. 예. 완전 시골에서 노동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지금 그렇죠. 어렸을 때 열심히 놀아가지고 예, 지금은 일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뭐 산과 들로 다니면서 자연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공부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만. 그 목사님 잠깐 제가 질문 네. 하나 좀 그러세요.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역사적 예수와 신앙적 예수의 그 충돌 첫 지점은 탄생 때부터 이제 네. 우리가 짚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네. 예수님은 정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는가. 그래요. 이분이 사실 역사적 예수로 보자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 또 신앙적 예수로 보자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뭐 그렇게 탄생하는 게 뭐가 문제냐, 뭐가 대수냐, 또 이런 입장도 있단 말이죠. 예, 바로 그게 신앙의 그리스도에서 예. 2000년 동안 만들어온 매우 중요한 교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 네, 하는 그 교리이고요. 네, 그 교리는 오늘날 과학적 상식으로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예, 단성생식 불가능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또 뭐 옛날 제가 어떤 신학교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양성이 있는 그 생물체도 어떤 사태에 급변화돼 가지고 한쪽 성이 다 죽으면은 네, 2만 개체수 중에 한 개꼴로 네. 자기 스스로 예. 양성을 만들어낸대요. 진짜요? 그래서 하나가 나온다는 예. 그런 얘기를 제가 학부 때 수업 시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매우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네. 근데 성서는 그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문서가 아니라고 제가 내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 설화 그런 교리가 정해진 것은 또 다른 의미와 맥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정녀 탄생에 대한 가장 명료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나와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그저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근데 너가 이제 아들 낳을 건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그 처녀라고 번역된 그건 헬라어 성경이 처녀라고 번역했는데 그거의 히브리어로 보면은 처녀가 아니에요. 뭐예요? 얄마라고 젊은 여성이에요. 네. 근데 요즘에 결혼 일찍 하면 젊은 여성 아닙니까? 우리 네. 옛날에는 12살 반, 그러니까 13세가 되면 여성은 성인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결혼하고도 얼마든지 젊은 여성이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꼭 처녀라고 말할 그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명시적으로 말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천사가 거기는 마리아에게 나타나는데 네.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주님 제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말을 명시적으로 합니다. 그런 처녀 탄생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 아주 핵심적인 주제이고 그것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그걸 교리로 보든 아니면 이야기로 보든 간에 처녀에게서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것의 의미는 첫 번째는 이거는 100% 하나님 개입이다. 예,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 네. 인간의 뜻으로 된 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그 고대의 모든 영웅 탄생 이야기에 영향을 받은 것인데 모든 영웅은 이 사람이 영웅이어야 되기 때문에 부계를 거부합니다. 부계. 아버지 계열을 거부하죠. 예. 아버지 계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김할지도 아래서 나오고 태어났고요. 하늘에서 빛을 비쳤지 예. 그 아버지를 이어간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이거는 전적으로 새롭다 하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 계열에서 나온 그런 게 아니고 새롭다는 계열이 있다는 뜻을 뭐 일단 이해하시고 자세한 이제 성서 구조를 하나씩 살피면서 하는 내용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놓고는 왜 다윗의 자손임을 또 강조하는지. 그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족보에 나오는데 예. 야, 이 족보도 예. 그냥 넘어가거든요. 예. 그냥 넘어가는데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예. 근데 족보 얘기하니까 또 딴 생각이 나는데 네. 옛날에 어느 분이 아버지를 전도했다는 거예요. 네.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예수님 믿어요 구원받으니까 예. 전도를 이제 뒤늦게 했는데 아버지가 딱 그래 아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예수 믿으마 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어야지. 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는데 창세기부터 읽어야 되잖아요. 네. 창세기는 안 읽고 마태복음 1장 그 족보만 열심히 읽더라는 그 거예요. 신약을 좀 더 중시하시니까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럼 다른 뭐 서신서도 읽고 다른 복음서도 읽어야 되는데 예. 1장만 주구장창 읽으시더라는 거야. 예. 가면 그거 또 읽고 그래서 아버지 성경을 좀 골고루 읽으셔야지 했더니 야 이놈아 내가 이제 죽을 날도 멀지 않았는데 빨리 이 사람들 이름 알아놔야지 성국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사귈 거 아니냐. 하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 예. 다윗 막 쭉쭉쭉 나온 사람 이름 알아서 예. 천국 가서 사귀시려고. 그런데 그 정도로 족보를 넘어가는데 이게 낳고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재미가 없지 않아요. 예. 거기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오. 그 다음 주에 족보의 비밀 알겠습니다. 얘기할 건데 예. 임마누엘과 족보의 비밀인데 네. 오늘은 좀 동방박사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예수님 이야기 뭐 50강 몇 강 하지만 시작을 보통 누구 이야기하면 어떻게 태어나셨냐부터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첫 시작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로부터 성서가 탄생한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제 이 성서가 어떻게 쓰였는지가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용민님도 이제 언젠간 하늘나라 가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후대에 야, 이 용민님의 자서전을 써야겠다. 그러고 보니까 김어준 총수의 자서전 같은 걸 썼네? 그러네요. 그러셨죠? 예. 뭐 그런 식으로 누가 써있다 생각해보죠. 야, 그러면 과연 용민님의 어느 시점부터 글을 써야 가장 용민님을 잘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겠어요? 네. 그럼 제자들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 알려주고 싶은 마음의 계기가 어디냐 이거예요. 계기가. 네. 계기가 탄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계기는 네.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그냥 죽음 잊을 수 없거든요. 내가 예. 이분을 잊을 수 없어요. 이분이 죽다니. 이건 안 된다. 장준하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네. 문익환 목사님이 펑펑 울면서 어떻게 준하 네가 죽냐. 준하 네가 죽냐. 그리고 이제 그 사진 그 집에다 걸어놓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 대학자였는데 우리 문익환 목사님이. 근데 어느 날 그 사진이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네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문익환 목사님이 제하로 나가신 거죠. 그 위대한 학자가 제하로 나가서 평생을 윤동주의 죽음과 장준하 선생의 죽음을 품에 안고 사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글을 쓰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어디 복음서에는 없어요. 유기농 수도사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어느 복음서에 나오죠? 복음서가 일단 몇 개죠? 4개죠. 4개. 그건 잘 아시는구나. 그럼 어디에 나오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갑자기 갑자기. 마태 또. 좋아. 기억 안 난다고 네. 치고, 네. 자, 전사님. 이래서 전사님 찬스 써야 되거든. 어디에 나옵니까, 전사님? 마태복음서하고 누가복음서. 네 복음서 중에 마태와 누가복음서만 나옵니다. 네. 마가복음서에는 예수님 탄생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공생의 시작부터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벌써 아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쓰는 것은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평신도들이 잘 모르시는데, 복음서 쓸 때는 복음서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이것을 썼을 때 누군가를 대상으로 쓰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당시 세상의 제국의 황제였던 이 로마 제국을 상대로 쓰는 거예요. 너희들도 배워라. 또 하나는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유대교 너희들도 우리 새롭게 탄생한 종교한테 배워야 된다. 한쪽은 유대교, 또 한쪽은 어디 있냐면은 성경을 쓸 때 그 교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벙커원 교회의 교인이 김영민 전사님의 무슨 글을 쓴다면 벙커원 교회 교인들도 이렇게 좀 아셨으면 좋겠다고. 벙커교회 교인들 중에는 이제 용민님 떠난 다음에 온 교인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대가 여러 명이 있다고요. 그런데 벙커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다른 교회에 대해서도 쓰는 거예요. 다른 교회. 네? 그렇잖아요. 한국에도 여러 종류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도 있고 대형 교회도 있고, 그죠? 태극기 집회 나가도록 권유하는 교회도 있고, 예. 서초동이나 여의도에 나가도록 권유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 교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다. 네. 그런데 마태복음서가 특별히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탁 쓰는 거는 교회 내부적으로 보면은 바울의 상대에서 쓰는 거예요. 복음서들은.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복음서 저자보다 먼저 서신을 썼잖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읽은 사람들이 예. 요것만 알아서는 안 되겠는데 네. 더 알아야겠는데 하면서 쓰는 거거든요. 바울하고 경쟁적인 관계였군요. 일종의 그러니까는 같이 가지만 네. 같이 가면서도 경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충분하지 못하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해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용민님을 이해하는 방식도 용민님의 아내가 이해하는 거고, 김어준 총수가 이해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벙커원 교회 교인이 이해하는 거고, 제가 이해하는 게 다 달라요. 김어준하고 제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럴 수도 예. 있구나. 그러면은 만약 김어준이 김용민 글을 딱 쓰면은 예. 아내가 예. 이것 봐라. 우리 내 남편은 이런 점도 있는데 하고 또 쓸 거 아니에요. 나쁜 점을 하면 그렇구나. 점을 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각각 다른 점들을 쓸 수 있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용민이 형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네네네. 제가 명확한 증거를 하나 대드릴게요. 로마서 1장 3절 4절을 우리가 보면은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예수님, 바울 사도가 기억했던 예수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바울 사도가 알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예. 마태복음서나 누가복음서 저자는 그것만이 아니고 더 알아야 된다 하면서 탄생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네네. 자, 로마서 1장 3절 4절 읽어주세요.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보세요. 너무 명확하죠. 바울 사도가 생각하기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죠? 이거는 마태복음서가 동의하는 거죠.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으로는 어떻다고요? 성령으로는 지금 언제 하나님의 아들을 확정됐다고? 네.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다.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권능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됐다고 말을 해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마태복음서는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예수님은 잉태되셨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한 성령의 힘으로 잉태되신 분이지 바울사도 네가 조금 모른다. 너는 역사적 예수를 몰라서. 뭐 근데 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써 예.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됐다면은 그 이전엔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는 벌써 이렇게 예수님을 보는 관점들이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완벽하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네. 그 오셨을 때는 네. 설사 네. 이제 요한복음서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이셨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내가 사람 몸을 입어야지 하고 내려오셨어요. 네. 사람이 됐어. 그러면 나 처음 만난 사람이 딱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모른단 예. 말이에요. 예. 예, 모르는 것을 바울은 솔직하게 고백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언제 알았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네. 야 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를 알았다는 거죠. 그 나중에 예, 예수는 원래 사람이었는데 네. 인정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런 주장을 펼쳤던 사람이 이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이제 양자설. 양자설. 양자설로 이단으로 판명했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균형을 맞추려는 거예요. 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인데 네. 인간적으로만 얘기하려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그 교리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것이 옳고 맞는데 역사 예수님 연구를 할 때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깨달음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네. 시기가 다를 수 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면 벌써 마태복음서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으로서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그럼 우리도 이제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셨는데 그 태어나신 이야기 속에서 어떤 분이 어떤 탄생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인가? 그죠? 진짜 평화의 왕으로 여기 오늘 읽은데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데 그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은 무엇을 하시길래 또는 어떤 모양으로 오셨길래 누구에게 경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길래 그분의 역할은 무엇이길래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질문을 해서 예수님 탄생 이야기 속에서도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이 탄생설화가 간단치가 않네요. 간단치 않아요. 예, 저는 예. 이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해드려야 예.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네. 성탄절하면 유근호 수사님 네. 언제부터 예수님 믿으셨어요? 모태신앙이신가? 모태신앙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몇 살 정도? 그냥 군대 제대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은 뭐 얼마 안 되셨네요, 그죠? 혹시 그 훈련소에서 실로암 부르면서 그때는 실로함은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실로암 때문에 그 의자가 몇 개 부서졌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그 이후에 성탄절을 제법 보냈잖아요. 네. 성탄절 하면 어떤 분위기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응? 어떤 느낌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 성찬에 관련된 것들, 성탄에 관련된 것들 성극도 하고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예수님을 좀 축제 분위기로 그렇게 즐겼고 새벽송까지 돌면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25일 날 또 예배드리고 그래서 그런 해를 많이 보냈죠. 아, 그렇구나. 예. 강미 전사님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시니까 맞죠? 아니에요? 여기도 모태신앙이 아니네? 네. 여기 모태신앙 아닌 분들이 많구나. 여기는 아유, 완전 모태죠, 모태신앙이고 모태. 예. 원래 모태신앙이 못해신앙이라고 잘 뭘 못하기도 해요. 근데 자, 예. 전사님은 성탄절 어때요? 하면 어떤 분위기가 납니까? 그 전야제 때 전야제, 성탄 전야제. 그게 기억이 찬양 성극 성공했던. 네. 예. 예. 오늘 벙커교회 뭐 전야제 하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12월 24일인데 연극도 하고 뭐 교인들끼리 모여서 구경 와도 돼요? 구경? 목사님 당연하죠. 예, 우리는 주일날 해버렸어요, 다 이미 벌써. 그렇죠. 예, 자, 근데 우리가 성탄하면은 여러 가지 그 분위기가 떠오르는데 일단은 기뻐요. 행복해. 예, 예. 무척 좋아요. 저도 어릴 때
제가 정말 교회가 너무 좋았던 게 아니 1년에 내가 좋은 날 몇 번 있나 일단 4번이 좋아요. 예. 왜냐면 4번 고기 먹을 수 있거든. 어. 언제 고기 먹냐면 설날, 네. 추석, 예. 할머니 생신, 네. 아버지 생신. 예, 예. 요때 말고는 고기를 못 먹어. 예. 그러면 그때 이제 고기 먹으니까 좋고. 그런데 정말 기쁜 때가 언제냐? 내 아버지 때도 먹는 건 좋지만 뭐 그건 동네 어른들 오시니까 내가 기쁜 건 아니고. 네. 설날 때는 그래서 설날 때 좀 좋아요. 왜냐면 이 세뱃돈이 그렇죠. 짭짤하거든. 예. 세뱃돈. 예. 추석에는 뭐 그냥 그렇고. 예. 어쨌든 그런데 성탄절에는 왜 기쁘냐면 제가 맞이였거든요. 예, 맞이고 우리 부모가 비기독교인이니까 예, 별로 재미도 없고 내가 맨날 동생 돌봐야 되는데 아. 성탄절에 교회 가면 네. 형들, 음. 누나들, 네. 선생님들 그리고 온라인 하면 온라인 하는 거죠. 온라인. 네. 오늘도 우리 교회 청년 애들 청년이 아니라 청소년부 애들 온라인 하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는 온라이스. 요즘에는 예. 일단 영화 예. 한 편 때려주고 예. 때린단 말이 이상한데 하여튼 영화 한 편 잘 봐주고 예. 모여서 밤새도록 이제 과자 먹고 예. 놀고 노래 예. 부르고 게임하고 예. 뭐 이런 거죠. 뭐. 아. 요즘 애들은 저희 때는 수건 돌리기. 수건 돌리기 우리 수건 돌리기 뭐 그래요. 그 다음 애가 뭐냐면 이거 손 놓고 이거 하는 거 뭐지 무슨 게임 손 놓고 하는 게임 있는데 예, 전기- 이불 덮고 놓고 전기 전기 게임. 게임 뭐 예. 이런 거 하고 아유, 그래요. 그런 거잖아요. 정말 예, 맞아요. 그런 기쁨의 시간이에요. 성탄절은 기본적으로 기쁘고 즐거웠고 또 하나는 무척 낭만적이야. 연인들끼리 만나고 선물 주고받고 낭만적이죠. 왜냐하면 이제 동방 박사가 선물 드렸으니까 네. 또 그런 사랑 생각하면서 이때 선물 안 주면 큰일 나요. 헤어질 수도 있어. 그 다음에 교회 가면은 또 이 성탄 장식이 있는데 줄이 쫙 있고 그 옆에 동방 박사 계시고 또 한쪽에는 목자를 찾아와 계시고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안고 계시고 뭐 이런 아주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풍경이 떠오른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아까 이제 읽을 때 여러분 주의 깊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하니까 어떤 분위기인 줄 알아요? 유경 소사님 한번 잘 보세요. 어떤 분위기였는지 나온 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3절. 예. 3절이죠. 읽어보세요 한번. 제가 가진 버전으로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이거 봐요. 예. 이게 예수님 오신 게 기쁜 게 아니에요. 당황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도 당황하고 헤롯도 당황했어요. 헤롯 왕이 당황한 거는 당연하겠죠? 네. 예, 왜? 자기 말고 왕이 또 그렇죠. 왔다고 하니까. 그렇죠. 이거는 영모. 네. 반란이에요. 음. 아니 내가 왕인데. 그리고 헤롯 왕이 왜 이게 더 그러냐면 헤롯 왕은 이두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는 원래 이스라엘 유다 출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쪽 유대인이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헤롯 왕이 됐을 때 인정하지 않았어요. 너는 우리의 왕으로 삼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이때는 헤롯 대왕인데 이 더 그레이트 헤롯인데 헤롯 대왕은 어떻게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로마에 빌붙어서 엄청난 외교술과 아부 떨어가지고 헤롯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그 권력으로 백성들 누르면서 근데 너무 백성들이 들고 나면 안 되니까 대신 이제 성전 같은 거 지어주는 예루살렘 성전 지어주는 걸로 환심도 사고 이랬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왕이 내가 딱 이제 됐는데 그렇게 어렵게 내가 인정도 못 받는 거 그냥 로마에 가서 저거 해가지고 왕이 됐는데 또 왕이 나타났단 말인가? 엄청 당황하죠. 당연히 예루살렘도 당황하죠. 이건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고 하니까는 헤롯을 지지하던 그런 도시 사람들은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오늘 읽지 않았지만 동방 박사가 온 것을 알고 나서 자기도 찾아가겠다는 말을 하죠. 맨 처음에는 어딘지 네. 발견하면 나한테 네. 말해줘라. 네. 완전 센 거짓말이죠. 네. 가서 자기도 경배하겠다 그러는데 경배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놈 누구지? 이놈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어떻게 했죠? 기억이 안 나시고 헤롯 왕한테 동방 박사가 안 가고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다른 길로 가게 해서 갔더니만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죠. 그랬더니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애들 죽였죠. 몇 살 아래 애들 어떻게 했죠? 3살 아래. 2살 아래. 2살 아래. 2살 아래일걸? 2살 아래 맞아. 2살 아래. 그렇죠. 만으로 2살. 만으로. 만으로. 이게 한국이라서 헷갈렸네. 맞아요. 근데. 만으로 2살 아래. 맞아. 만 2살이니까 3살 아래.
고마워요. 고마워요. 큰일 날 뻔했네. 살려줬어. 아이고. 전도사님이 위기가 될 뻔했어. 위기 상황에 처할 뻔했네. 이렇게 무식해가지고. 역시 교우님이 훌륭하시구만. 2살 아래를 전부 죽이라고 그랬다고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예. 무슨 기쁘고 즐겁고 낭만적이고 목가적이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당황하고 살벌했네. 살벌하고 네. 사륙하는 이야기로 마태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우리가. 그리고 놀랍게 마태복음서 내내 읽어봐도 탄생 이야기에 예수님 자체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부 예수님 탄생과 엮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요셉이 이 처녀가 아직 결혼했는데 처녀는 아니지만 하여튼 결혼했는데 자기와 정식적인 그러니까 이제 약혼을 먼저 한 거거든요. 다음 주에 확인할 거지만 약혼한 다음에 결혼하는 건데 이 두 단계가 있는데 약혼하고 나서 분명히 같이 잠자리 안 했는데 애가 생겼다고 하니까 파혼하려고 했다는 얘기와 그렇죠. 그다음에 동방모사 찾아왔고 그다음에 2살 아래 죽였다는 이야기 이가 있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그 예수님 탄생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히려 없단 말이죠. 네. 그런데 놀랍게 바로 그런 분위기가 예수님 탄생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예수님 이야기에서 그럼 누구의 그림자가 느껴지는 거죠? 2살 아래는 다 죽여라 하는 얘기가 구약에 있거든요. 구약에. 언제 그랬죠? 손사님? 구약에서 2살 아래는 전부 다 죽여버려! 출애굽기에서 누구? 모세 태어나는 이야기에서 그러네요. 파라오가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 백성이 너무 강성해지니까 2살 아래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예. 강가에 띄워가지고 그렇죠. 일단은 보냈고. 몰래 키우다가 예.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서 네. 그때 강가에 띄우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모세 이야기를 재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모세는 뭐 한 사람입니까? 전사님 말씀하신 거 똑같아요. 출애굽. 바로 그런 파라오의 엄청난 압제 밑에서 구원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을 완성한 사람은 누구죠?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를 아람어. 여호수아는 히브리어거든. 히브리어. 네, 예. 그걸 예수님 시대의 지역 방언인 아람어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예. 예수아. 예수아. 예수아를 헬라어로 하면 예수. 예. 왜 예수님 이름이 이 아기 이름이 예수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모세 출애굽을 시작해가지고 광야로 영도 이끈 모세와 더불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정말 약속한 축복의 땅을 완성시키는 분으로서 예수님이 기억되는 거예요. 탄생에서. 그러네요. 진짜.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정말 위대한 영도자죠. 그리고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유대인의 왕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족보의 비밀에서 족보의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주. 하여튼 족보 이야기에서도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또 유대인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에요. 요셉 하면 또 떠오르잖아요. 요셉은 알겠지? 요셉. 네. 구약. 자, 구약에서 요셉 누구예요? 네. 총리 대신했던 요셉. 그렇죠. 네. 에집트의 총리가 됐던 사람 아니에요. 황교안. 황교안하고 요셉하고 어떻게 연결할지 모르겠는데. 아니 총리 말고는 두 사람의 닮은 점을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 제가 그래서 요셉이 탈모가 있나 뭐 그것도 찾아보기도 했었어요. 네, 심지어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 한 명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아버지는 요셉이지? 또 할아버지는 누군지 알아요? 족보 안 봤으니까. 예수님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는 마태복음에서는 야곱이에요. 야곱? 오. 이름만 같은 야곱? 야곱이라니까. 그러니까는 그 족보를 만들 때도 이게 누가 보면 달라지거든. 그러네. 누가 보면 또 얘기하겠는데 요거는 이제 물음표로 남겨놓고 예. 벌써 예수님 이야기에 이스라엘 선조들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 야곱, 요셉, 그리고 예수님이라고요. 아니, 왜 웃겨요? 갑자기 예전에 그 친구 중에 김정조란 친구가 있었는데. 정조? 네. 네 아버지 김영조냐 했더니 맞아 김영조야. 그러네. 예.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는 이제 유대인들도 이 할아버지의 이름을 다시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썼어요. 네. 이렇게 많이들 썼는 그런 거에서 비슷한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데, 근데 벌써 그렇게 족보를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 이야기는
계속 이스라엘의 어떠한 희망과 왕과 믿음의 선조들 이야기와 출애굽과 여호수아의 정착한 이야기 이런 것을 예수님에게 탁 몰아넣습니다. 네, 딱 몰아넣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 탄생할 때 누가 찾아온다? 탄생할 때 찾아온 사람? 동방박사.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 네,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누워 있어요? 구유. 구유.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예. 왜냐하면 예. 동방박사가 찾아오는 마태복음서 이야기에는 네. 구유라는 말이 안 나와요. 전혀. 네. 그런데 이걸 헷갈려가지고 누가복음서랑 헷갈려서 읽는데 네. 그래서 마태복음서대로 읽어주고 누가복음서대로 읽어줘야 돼요. 마태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자 근데 동방박사 찾아와요. 동방박사 몇 사람 찾아온다고요? 3살. 근데 세 사람이 맞나요? 안 맞아요. 이야 이제 이런 순간 드디어 눈이 뜨이기 시작했어. 아유. 아니 근데 세 사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없죠. 거기서 없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러니까 세 개를 예물로 드렸다고 하니까 한 사람씩 가지고 왔다라는 가정해서 세 사람을 한 건지. 그겁니다. 역시 이제 눈이 뜨이기 시작했어요. 아이, 대단합니다. 원래는 없어. 여기 세 사람 왔다는 말이 없어요. 예, 나 혼자 와서 세 개를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동방박사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했기 때문에 예. 그건 여러 명이 온 건 맞아요. 2명이 세 가지 예물 드릴 수도 있고 여러 명이 와가지고 상단이 와가지고 무슨 세 가지 예물 드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말한 대로 아마 한 사람씩 한 예물을 들었을 거다라는 추측하에서 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 온 게 세 사람이냐 네 사람이냐 뭐 또 네 사람 온다는 얘기도 있어. 그래가지고 뭐 한 명은 중간에 뭐 다른 사람 도와주다가 뭐 못 오고 뭐 이런 그 연극도 있었는데 어릴 때. 하여튼 이제 그런 연극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세 사람이냐 네 사람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동방박사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동방박사가 누구냐. 뭐 한 사람들이죠? 동방박사. 동방박사하면 뭐 떠올라요, 용민님? 동방박사요? 동방박사. 동방박사. 동방은 어디에 동방? 한국에서 왔나? 동방? 소아시아가 아니겠는가? 소아시아. 터키? 거긴 동방이 아니잖아요. 소아시아 이쪽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터키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건 동방이 아니 서쪽인데? 그럼 동방이면 이쪽에서 와야 되잖아. 대아시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동아시아에서 와야 되는데 그래서 네. 동방. 박사하면 뭘 연구했을 것 같아요? 박사라고 하니까. 이쯤 되면은 뭐 철학 박사가 온 것 같은데. 뭐 이것저것 철학박사 많이 정도.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그동안 주의를 못 기울였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예. 근데 이 동방 박사의 박사는 단수로는 마고스입니다. 성경에는 마고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방박사들 복수니까 마고이. 마고스는 고대 점성가를 뜻하는 그리스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고대 점성가를 뜻하는 그리스어 언어인데 철학 박사 맞네요, 그러면은. 점 보는 사람? 예, 철학관. 철학관. 동방 철학관. 예. 동방 철학관에서 왔구만. 예. 네, 그런데 그 점성가라는 말이 단순하게 정말 점치는 오늘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동방은 원래는 메대 제국이라는 제국의 점성가들입니다. 메대 제국의 점성가들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점성가들로 계속 이어져요. 근데 이들은 사실은 오늘날로 말을 바꾸면은 그 비서실 직원이에요. 청와대 비서실 직원. 어떻게 말하 이제 뭐 똑같은 역할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왕의 아주 측근으로서 고대인들은 저 하늘을 보면서 별을 연구했거든요. 특히 페르시아 시대에는 왕은 아우라 마즈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신의 대리물이에요. 대리물. 그건 신의 형상이죠. 왕이. 그러니까 아우라 마즈다가의 형상으로 왕이 계신데 그 왕을 옆에서 보좌하면서 아우라 마즈다의 이야기를 해석해주고 하늘의 운행을 살펴서 연구하다가 고문, 정치 고문으로서 이 자문을 해주는 거예요. 황제시여, 지금쯤 전쟁을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바로 아우라 마즈다님의 뜻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아주 정치 고문 관료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 대제국이 누구한테 망하죠? 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래서 그 그리스 문명 쪽에. 그렇죠. 헬라 바로 알렉산더한테 망합니다. 네. 알렉산더한테 망하고 또 알렉산더에 이어지는 헬라 제국, 헬라 제국에 이어지는 로마에 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엄청난 제국이었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망한 이후로는 그리스 로마 문명 하에서 피지배 국가로 추락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바로 이 정치 고문 관료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자기네 나라를 잃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카파도기아라든가 바로 그 아까 말한 소아시아 지역의 아나톨리아라든가 그다음에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데로 흩어져 살면서 네. 어떻게 이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을 다시 건설할 것인가를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로마는 물론 로마 시민은 좋겠죠. 로마가 대제국이 되면 우리는 신나요.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뭐 운영하는 경찰 국가로서 역할을 할 때 미국 시민은 좋겠죠. 예, 최근에 백두산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봤습니다. 보셨어요? 예. 백두산 터졌는데 예. 한국하고 이제 우리 북한 우리 이 한반도 땅의 전체 80%가 지금 막 큰일 박살이 났잖아요. 났어요. 박살 났는데 네. 이거 스폰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로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좋겠지만 로마는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거기서부터 착취해가지고 제국을 운영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한테 당한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로마는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가 무척 잔인하게 그 정복 지역에 가서 그런 행패를 부렸기 때문에 뭐랄까 당한 사람들은 되게 싫어했어요. 70년대쯤에 그 한참 전쟁 또 로마가 할 때 스코틀랜드 장군 칼카쿠스라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이제 로마의 장군하고 결전을 벌여야 될 상황에서 보나마나 져요. 영국이 지거든. 스코틀랜드가 섬나라인데 너무 약하니까 지는 거 뻔하지만 그래도 나가야 되니까 하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자기 그 군사들에게 한 연설이 있어요. 그 연설문이 남아 있는데 그때 로마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의 강도들, 때리기 시작해. 세상의 강도들, 저 탐욕스러운 놈들은 자기네 적이 뭔가 가지고 있으면 가서 그것을 빼앗고 약탈하고 자신의 적이 뭔가를 안 가지고 있으면 너무 잔인하게 죽여버린다. 근데 저놈들을 지금 땅끝대까지 뻗치는 손들이 있는데 그 손을 어느 누구도 못 막았고 이제 그 힘이 우리 바다에까지 미쳤다. 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리고 인류들 중에 저렇게 가난한 사람까지 그 문둥이 콧구멍에서 마늘 빼먹는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거기 문둥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한센병 환자죠.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 같이 어려운 힘든 사람들에게서 마늘 빼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처럼 너무 가난하고 힘든 데까지도 가서도 뺏어 먹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착취하고 그다음에 약탈하고 방어하는 것을 제국이라고 부르고 황무지로 만들어 놓고는 평화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연설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로마가 어땠는지 아시겠죠? 가짜 평화. 가짜 평화. 그게 팍스 로마나라는 거죠. 팍스 로마나에 맞서서 이제 그리스도교의 평화. 이게 이제 상대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정치 고문 관료들이었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지만 나름대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어떻게 저 로마의 국가적 폭력, 저 거대 제국의 폭력을 극복할 수 있을까를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별이 떴어요. 별. 그리고 그 별을 연구해 보니까 이것을 이룰 사람이 있구나 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의 예수님에게 온 거죠. 근데 예수님의 아빠는 요셉인데 예수님의 아빠인 요셉의 직업은 뭐였죠? 목수로. 목수. 오늘날 목수는 괜찮은 목수들은 돈을 좀 버셔요. 괜찮아요. 그럼요. 유명한 가구 만드시거나 그러면 벌고 옛날에도 그 이제 전차, 수레, 왕의 수레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그런 분이었나?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거든요. 베들레헴으로 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만 나사렛 출신이고 나사렛은 성경에 한 번도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되게 아주 구석진 곳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였다는 것은 되게 낮은 계급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아버지 고향은 베들레헴이었다고 나와요. 근데 나사렛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이제 호적하러 가잖아요. 고향 가서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고향에서 못 살고 나사렛에서 살게 된 거죠. 그럼 나사렛에서 살게 됐을 때 땅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고향이 아니니까. 자기 고향 땅을 받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이용직 노동자로 살았을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네. 역사적 예수 연구에 의하면은 네. 나사렛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세포리스라고 하는 고대 도시가 있었는데 네. 그 도시는 계속 재건됐어요. 음. 바로 헤롯 시절에 거기도 다시 재건했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거기에 가셔서 아마 일반 무슨 이제 역할을 했겠죠. 네. 네, 목수일을 했겠죠. 네.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의 아들에게 누가 왔다고? 페르시아 대제국의 정치 고문 관료들이 와서 절하고 아. 당신이야말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 특별히 마태복음이 전하고 싶은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거대 제국의 횡포에 맞서서 귀족적 저항 세력이 어떻게 이 대중적 민중적 저항 세력과 이 연대를 해서 이것을 극복할까 하는 얘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단순히 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얘기가만이 아니라 어떻게 지배하려는 세력에 맞서서 누가 누구와 연대를 해가지고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희망의 얘기였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꿈꾼 게 다윗의 왕국이었고 그러면서 꿈꾼 게 아브라함,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의 네. 이야기였다는 거죠. 네. 아, 그래요. 그냥 예수님을 빛내게 하려고 조금 좀 허황된 이야기를 섞은 거 아닌가. 그 마음속으로 한켠에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 탄생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이런 수많은 배려들, 수많은 또 고민의 흔적들. 아,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직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중동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네. 그 역사책입니다. 그 역사를 다룬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페르시아가 바로 바벨론을 멸망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바벨론에게 유대 민족이 끌려가셨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그 사이러스, 키루스, 고레스라고 하죠. 고레스. 네. 옛날 번역의 고레스. 그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너희들 그럼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꽤 괜찮은 우리에게 그래도 해방을 주었던 것으로 페르시아에 대한 기억이 좋거든요. 근데 그 페르시아가 같이 로마에게 멸망했고 자기네들도 로마 지배하에 있으니까 로마에서 맞서서 같이 손을 잡을 만한 데는 페르시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이 그렇게 했고 또 요세푸스가 왜 그 66년에 로마 유대 전쟁 벌어져 가지고 엄청 그 힘들었는데 그때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로마라고 하는 거대 폭력 세력에 맞서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마침 헬리의 성이 떴기 때문이거든요. 헬리의 성. 네, 하늘에 별이 떴는데 예. 그 별이 해성은 이제 객신성이라 그래서 갑자기 손님별이죠. 손님별. 우리말로는 손님별인데 손님이 갑자기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별이 여러 가지 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해성 같은 거죠. 해성. 해성은 확 밝아져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싹 사라지거나 또 별똥별 뭐 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내려오는 모양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네. 그게 페르시아의 반월도 같이 보이거든. 칼같이 보인다고요. 네. 그리고 그런 칼의 모양으로 하늘에서 딱 비치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이 야 저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칼을 드셨다. 이런 기대가 있었다고 예. 요세푸스가 역사책에 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희망 때문에 싸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서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바로 가장 가난한 민중과 또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엘리트 세력들이 함께 연대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희망의 이야기이지 무슨 뭐 아까 말한 예수님만 높이려고 꾸미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아니다라는 것을 네.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참 풍성해졌습니다. 네.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탄생 설화가 없어서 마가복음이 진짜다. 이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마가복음서는 마가복음서대로의 네. 신앙 고백이 있고요. 네. 마태복음서나 누가복음서는 그 복음서 나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시 21세기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축복은 내 복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글쎄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대단하냐면 사실은 마가복음서 쓴 사람만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마가복음서를 쓴 사람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전승들을 적혀 있는 것들도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오늘 여기 수요상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마가나 요한이 알았던 예수님보다 더 많은 예수님을 더 깊게 알 수도 있다. 아이고. 그래서 그거를 풍성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들레헴 이야기를 중심으로
동방 박사가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네. 우리 이제 성탄절이 지나면은 성탄절 첫째 주일, 네. 그다음에 주연절입니다. 주연절인데 주연절은 뭐 상당히 계속됩니다. 사순절이 올 때까지니까요. 근데 그 성탄 시기부터 주연절 시기까지가 전부 다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우리 교회력으로는. 그렇죠. 예. 동방에서는 주연절이야말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이제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시작됐으니까 한 3, 4주 우리 이 족보, 그다음에 누가복음 이야기, 다시 또 마태복음에 이제 이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해가지고 네. 예수님 낳는 이야기 오늘 못했는데 그런 얘기들로 또 풀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 숨겨진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선물이 되길 바라고 우리가 함께 더 기도할 것은 지금 우리 용민 전사님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크리스마스 선물이 뭐가 될지는 미국에 달렸다 이런 말을 하고 그게 벌써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게 진짜 평화의 소식이 돼야 되고 정말 거대 그런 제국 세력에 맞서서 모든 이 인류가 평화를 위한 선물이 돼야지 그렇죠. 전쟁의 소식이 되면 안 된다. 아이. 전쟁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크리스마스 때 또 전쟁 소식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 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 맞이하면서 또 기쁨의 소식을 온 세계에 전하기를 원하면서 특별히 평화의 왕을 기다렸던 그런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또한 정말 천한 목수의 그런 아들에게서 이 온 그런 세상을 지배할 참된 평화의 왕을 본 그런 동방박사들의 해안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평화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특별 성탄절 더 낮고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정말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이 귀한 성탄절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